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은 또 힘겹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노화는 주름이 아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노화는 권태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대와 설렘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와 설렘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물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은 그게 바로 늙어가는 것이고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삶이니까 좀 무슨 가슴 뛰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좀 설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좀 이제 감동을 갖고 설레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신령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참 소중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죠. 우리 김주성 원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최인영 목사님이 우리 김 권사님이 이제 아프신 것을 보면서 부지런히 준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주년 기념 감사패를 빨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못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사진과 함께 그 옆에 50주년 패가 올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나의 목회 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변함없이 함께했던 분인데 앞서 보내드리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나와 더불어 했던 분들이 참 많이 떠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모두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슬픔보다는 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십니까? 몇 장입니까? 네? 491장. 찾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배우면서 살지만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2022년을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 저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거기서 이만한 생선 하나가 이제 낚시에 걸려서 잡혀 올라왔어요. 생선을 여러분 갈릴리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꼭 그 갈릴리에서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해요. 물고기를 넣고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토막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의 상상이지만 산상수훈의 5장은 머리 부분이고 6장은 그 중심 부분이고, 그리고 7장은 꼬리 부분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이제 이렇게 봐서 오늘은 6장을 여러분들이 펼치셨는데요. 6장을 한번 다 펼쳐 놓으세요. 6장을 펼쳐 놓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소개해요. 첫째는 구제하는 문제, 둘째는 기도하는 것, 셋째는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히 해라 그랬어요. 은밀히 계신 하나님.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해라. 너희가 금식할 때에 떠벌리지 말고 은밀히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애굽이 바로 임금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온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해도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바벨론 나라가 요란을 떨어요.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 거룩한 산, 거룩한 성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상의 언약,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런 온갖 신령한 그 은혜의 삶, 신앙생활이죠. 경건의 삶,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들이 밟고 사는 땅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이렇게 세상 나라가 요란을 떨어도 이 세상 나라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은 천군 천사를 끌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2년에 저는 꿈을 꾸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는 두려운 꿈을 꾸어요. 두려운 꿈을 꾸는데도 자고 깼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벨론 전역에 있는 박수, 점쟁이 뭐 할 것 없이 술사들 다 끌어모아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꿈 얘기를 해야 해석이 되잖아요. 이 꿈의 내용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육체 밖에 있는 존재만이 가능한 것이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분노가 치솟고 그리고 저들을 전부 처형시키라고 하는 그런 엄한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그동안 말하고 있는 것들, 그동안에 뭐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너희는 시간만 끌고 그래서 속여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일은 은밀한 것을 일을 아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이제 요청해서 저가 세 친구에게 갑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은밀한 일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자.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죠. 임금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과 같았고
그의 가슴은 은과 같았고, 또한 이제 밑에는 이제 동과 같았고, 그 아래 발가락은 철과 같아서, 이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의 역사가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파사 제국으로,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로마 이후에 갈라진 10개 발가락 시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리고서 저는 고백을 하죠. 정말로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내지. 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은밀하신 일을 너에게 보여줬고, 또 그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의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셨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구촌이 답답해합니까? 얼마나 이 지구촌이요, 정말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빅체인지의 시대가 온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벨탑들이 시대마다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 전능, 생명, 이미 인간은 정보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제 찬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전지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요. 이 전지의 데이터가, 정보가 전능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건강도 진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고 다 지시하는 새로운 바벨탑이 등장하죠. 나중에 가서는 생명까지 넘볼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만화나 그런 무슨 이상한 영화 같은 거를 잘 못 봤고 또 그렇게 잘 안 봅니다만은 그들의 상상력이 그냥 지금 현실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뇌 이식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여기 이영훈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는. 근데 내가 암흑의 뇌를, 내가 이 뇌가 선생이 돼서 암흑의 뇌를 이식했다 그러면 누구로 살까? 누구로 살죠? 심각한 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죠.
통찰력을 가지고 경계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로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고 그분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고 또한 나를 향한 설교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성경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무디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 오늘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6장의 말씀은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다니엘이 체험했던 은밀하신 하나님, 그 은밀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설렘 속에 다가가시고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찬송을 하나 혼자 불렀어요. 다 찾아보실래요? 539장. 539장입니다. 피아노 좀 쳐주시겠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은혜를 부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계신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찬송하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찬송가를 옆에 놓고 보았습니다. 이 찬송가 바로 옆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설레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신령하다고 느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크릿, 참 신비롭다고 느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신비롭게 스스로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신비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옷자락과 같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제게는 새롭게 들렸어요. 그 첫 번째가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을 돕고 사는 일, 이게 행복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고마운 게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지금을 보면 얼굴이 훤히 피었어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지나온 이야기,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새마을 사업에서 몇천 원 받은 것 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선교비 내고 불우한 청소년 도우라고 그것 가지고 그루터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날보다도 더 잘 사는데 더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는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나가는 거를 줄여야 한 달의 삶을 살지. 그래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나가는 거를 줄이고 그중에 저 베트남에 한 아이를 결혼 맺어서 매달 3만 원씩 보내주고 저 북한에 한 아이를 정해서 거기는 1만 원씩만 보내준다고 그래서 보내줘도 된다고 그래서 1만 원씩 보내주고 했던 그거를 그 카드를 놓고 만지작 하다가 그래 내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거를 잘랐어요. 얼마가 지나간 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외손주, 친손주 이름으로 캄보디아 학생 2를 더 이제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서 내가 적게 가지고 살아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가난할 때에도 더 어려울 때에도 남을 도우고 살았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원로 전도사님이 요즘 10,000원의 행복으로 산다고 그래요. 누가 자기에게 돈을 주고 또 자식들이 돈을 주면 주는 대로 10,000원의 행복을 누려. 어린아이를 만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많이 못 줘. 10,000원을 집어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그런 행복으로 산다고 그래요. 나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참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풍요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5절에서 6절, 7절, 8절 그래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정말로 경건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기도회에 함께하고 또 그룹마다 이제 소그룹 이렇게 해서 서로 중보의 기도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줄줄이 많은 기도로 이렇게 펼쳐놓지 않아도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도 하면서 골방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일평생 훈련해야 할 것이며 기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찾아보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600 하늘에 계시나 보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이야기한 것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너무너무 끈질기게 구하니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의 간구에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할 의지 주시고, 기도할 능력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역사를 남긴 사람들의 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삶 속에 금식하는 모습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방편으로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웨슬레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경건한 삶 속에 참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들이 다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식도 그냥 유대인들은 한 주간에 아마 어느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날로 정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면서 막 흉하게 얼굴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막 이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행위가 없이 금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금식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흉악한 결박이 풀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금식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무슨 부흥회 우리 교회 있어요? 금식 부흥회를 한번 해봐요. 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사야 58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그만두라고 X자를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잖아요. 그럼 한 2시간쯤 얘기하라고 하지. 네, 이제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네, 저보고도 자꾸 금식 좀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먹방, 모든 언론 매체들이 먹방에 그냥 막 도배를 했어요. 일본은요, 야동으로 도배했대.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좀 하늘에 쌓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또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근데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이거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지 않는 거, 내가 선을 행하고 칭찬받지 않는 거, 내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 말씀,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할지에는 그것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을 되돌려 받지 않는 거야. 되돌려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쌓아가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보화가 많이 쌓여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어느 날 제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이제 훈련돼서 뭔가가 익숙한 거, 내 손에 잡혀 있어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다 베풀고 나눌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체력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서 이제는 없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붙여 살고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삶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씨름하고, 그러니까 막 노력하고 땀 흘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보화를 많이 쌓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삶의 훈련,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며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